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달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로마서 그때 마지막 드렸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시간에 2주 전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록법적인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고요. 기록법적 성경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관찰, 해석, 적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는 성경이 공부하는 그 방법의 주요 단계는 첫 번째 관찰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찰하면서 제가 각마다 질문도 던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교훈도 같이 나누고 하는 이 관찰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 읽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관찰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설교를 있을 텐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 출애굽기 말씀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 대한 구원사적인 관점, 구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출애굽기도 기록하셨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출애굽기 사건을 이해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붙들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음성으로 듣고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 역사,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 앞으로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깨닫고 같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로마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리한 한 구절 속에 바로 믿음에 속한 자에게 조상, 근데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기록자는 물론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이렇게 5개 성경으로 분류하는데요. 저자는 다 모세라는 것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는 언제쯤 기록됐을까? 1440년 기원전입니다.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3,500년 그 정도 됐죠? 3,400~500년 이렇게 된 그런 오래전 성경이다. 그 말씀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는 응답하는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다 있을 텐데요.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우리 제가 몇 가지만 적어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목적은 언약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내용의 많은 부분은 신앙과 우리 삶의 원리인
신의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율법 하면 뭐 아니면 계명,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또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전체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주권자, 다른 말로 역사의 통치자, 섭리자이신 하나님 중심, 우리가 영어로 theocentric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 중심 사상을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사적인 관점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읽으면 아하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우리가 읽을 텐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심 사상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출애굽 전체가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 자체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이해하는데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물론 애굽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은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이 이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상과도 이제 연결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 학자들마다 목사님 다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특징은 뭐냐? 구원의 책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책. 두 번째로는 예표의 책. 구원을 예표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유월절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죠. 구원을 예표하는 책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훈련의 책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훈련의 책이다. 네 번째는 율법의 책이다. 이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율법을 이제 우리가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막과 절기들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과 절기의 책이다. 여섯 번째로 저는 출애굽 과정의 책이다. 출애굽 과정을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우리가 알려주는 책.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문을 좀 우리가 읽고 몇 구절 읽고 이제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것인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본문을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첫 시간이니까 14절까지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집에서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이름은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과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싯을 거주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출애굽기를 읽으면 기억나는 옛날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 뭐 식기라는 영화도 기억나시죠? 또 그런 우리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아마 여러분 나온 줄 아는데,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같이 읽어가면 그 영화의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표현한 거였구나, 이렇게 좀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1장은, 출애굽기 1장은 모세라는 위대한 역사의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쓰임받은 지도자가 출생하기 전에 바로 직전의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약속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는, 물론 성경의 구약에는 히브리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비루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단체로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1장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기 직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 1장이 이제 배경인데요. 애굽 땅에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곱의 후손이죠. 요셉의 자손들, 그들의 삶의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잘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읽었던 1절 14절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지도를 좀 두 장,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지도, 출애굽 과정에 관한 지도인데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지금 애굽 땅입니다. 이게 고센 땅, 지난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고센 땅. 그 고센 땅이 좀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셉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총리를 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불러 들였던 지역입니다. 고센 땅, 좋은 땅을 이제 줘서 이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이제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지내다가 형제들 다 죽고 이제 요셉도 죽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 이야기니까 세대 개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전환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센 땅,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이제 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세가 여기서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연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모세 80년부터 120년, 그 40년의 역사, 광야의 생활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출애굽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고, 신명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쭉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들의 삶에 지금 장막 트는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 지도를 보시면 같은 지도인데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고센 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원주민들은 애굽 백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임시 거처로 삼고 살고 있는, 그런데 그런 애굽 땅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흥황하고 숫자도 늘어나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갈등이, 민족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런 상황이었구나, 역사적인 배경은 그런 배경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숫자를 70명, 5절에 보면 72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이다. 근데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다가 이제 모든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행적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죽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역사의 전환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들이 등장하죠? 창세기에,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자, 그 말씀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 근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주었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창세기 46절 요셉이 총리가 됐던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형제들을 이 애국 땅으로 초청할 때 아버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형제들도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동생이 높은 권력자가 되어서 우리 초청하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요셉에게 가. 애굽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야곱이 결심하고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할 땅이야 라고 해서 그곳에 가라고 명령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바로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드디어 8절부터 이제 역사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바뀌었는지를 증언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의 왕이 새로 들어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렸더니 역사와 모든 시대가 완전히 전환되었구나,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요셉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관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 이전 왕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더 많고 숫자도 많고 우리보다 강하게 되었구나라고 안 좋은 눈으로 의심하는 눈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급기에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애굽의 왕이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쟤들이 더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져서 강해져서 다른 이방 족속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구나.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핍박하고 탄압하는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르크의 국고성 비돔성과 람세성을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종살이 삼아서 그들에게 우호적인 관계 아니라 적대 관계가 되어서 그들을 지금 노예 삼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지금 노예 생활 종살이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핍박과 압박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12절에 중요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요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한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그 다음에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더 번성해졌다. 이게 중요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권력자, 힘 있는 그 땅의 주인들이죠. 애국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지금 노예 생활이 정산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졌다라고 증언하는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역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비록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장애물도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럴수록 더 번성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더 번성하며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더 지금 힘이 더 세고 더 군대도 있고 지금 그들이 주인인 그 땅입니다. 그들이 더 강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자기들의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어도 탄압해도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하는 것을 그들이 볼 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 창세기 46장 이후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번성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탄압하고 핍박해도 쓰러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로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올해 한 해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가로막거나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절과 14절 보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탄압하고 핍박했을까?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격히 시켰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우리가 잘 아는 습계라는 그 영화의 그 장면에 등장하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5절부터 20절 마지막까지 어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가, 탄압했는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5절부터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벌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에게든 그를 죽이고 딸에게든 살려두라. 자, 25절과 16절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 히브리인들의 인종을 말살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 일제시대에 경험했던 민족 문화 말살 정책과 같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아들이 되는 거 다 죽여. 뭐 이런 명령이죠. 그 대표적인 산파의 이름이 누굽니까? 시브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너희가 히브리인 산파인 너희들은 아들들은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할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좀 두려워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약속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끝장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과 계획과 계략이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굉장히 정말 치밀한 아주 좀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계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아들이든 다 죽여버리고 후손을 멸망시키는 작전을 그들은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성취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사탄의 방해 공작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거역하고 적대하는 아까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반대로 바로 그 순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적대의 순간,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곧 임한다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곧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출급 사건이 곧 시작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악한 계획과 전략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좀 거대한, 거창한 그런 대응 전략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그냥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은 동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을 동원해서 지금 작전회의를 짰죠. 아들은 다 죽여, 여자만 살려, 이렇게 명령까지 하고 작전회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그 아들들을 다 살려줬다. 이거 뭡니까? 1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작전을 짜거나 거대한 계획을 동원하거나 거대한 어떤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 산파들, 바로 그 여인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전략과 계획을 무산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그 사탄의 계획과 전략을 무산시키는 작전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여인들을 동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동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비록 힘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때, 그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비록 이름도 없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문명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비록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별 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렇게 동원돼서 사용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의지와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것도 갈아먹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애굽의 핍박처럼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런 거역하는 세력들이 장애물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지혜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산발을 불러 그들에게 따집니다. 왜 아들들 살려줬니? 그랬더니 19절에 그 유명한 산파들이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힘이 세서 건강해서 우리가 도와주러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이 나와서 다 아이를 어디로 딴 데로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아마 조금 좀 애굽 왕이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이름도 없지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여인들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들이 만일 없었더라면 그 명령대로 히브리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 출애굽의 사건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겠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동원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들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큰 유명한 사람이라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만을 물론 그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만을 하나님이 선호해서 그들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했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바로 역사가 가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여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을 귀하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그 작은 헌신, 그들의 작은 경건의 믿음, 그들이 그 아이들을 살려준 행동 하나, 그 선한 행동 하나를 하나님 귀하게 보셨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특로로 쓰임받은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한 것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복된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헌신은,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그 여인들을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평가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그 여인들을 귀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셨을까? 21절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 그들의 믿음, 그들의 경외함, 그들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보셨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도록 축복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여인들이 누렸던 후왕의 복을,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여인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후왕의 복을, 형통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여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통의 복을, 후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4년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일지라도, 우리의 기도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섬김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귀한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여덟 말씀 11장 말씀 읽고 마칩니다.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광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격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 집안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았던 너와 오늘 본문의 그 산파들처럼 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